계시의 의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 우리는 계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계시는 문지방이다 라는 표현을 기억해 보자고 했습니다. 선물 상자 안에 우리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시는 베일을 벗김, 드러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선물 상자의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선물의 내용물도 확인이 가능하고 준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게 됩니다. 즉, 선물은 그 내용, 주어지는 시기, 누구에게 줄지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선물을 준비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시도 동일합니다. 그 주체와 내용 모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를 받는, 선물을 받는 수용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문지방 표현을 살펴봅니다. 문 밖에서 어렴풋이 보이던 그것이 문지방을 넘고 들어감으로써 모든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시라는 문지방을 통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며 또 다른 세계 속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 계시는 계시의 그 사건, 현상 자체보다는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전인적으로 압도되어 삶의 철저한 변화, 변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추어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제가 잡은 제목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또 우리들에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이 주제와 하나님의 자유의지 무슨 관계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근대 이후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강조되면서 인간의 인식론의 발달은 우리에게 지식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그 토대를 잘 갖추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질문하게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묻게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단순한 정보와 동일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죄가 아닌 무지로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 제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존재론적 질문과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는 우리의 전인적인 삶과 그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계시에 대한 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우리의 전인적 존재 자체의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 계시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계시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바른 개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론을 기독교 신론을 포함해 모든 지식에 대한 이해 가능한 이론을 세우고 옹호하는 노력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죠. 우리가 모든 지식에 대한 이해 가능한 이론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알아본 인식론적인 개념을 강조하면서 생긴 잘못입니다.
바른 개념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모든 완전한 이론을 제공한다고 자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알매는 충분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이론화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절대자, 신, 즉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를 교리들의 집합과 동일시하면서 질문 없이 그저 동의를 요구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신앙의 3요소를 기억하십시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다면 이에 대한 인격적 동의가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성경에 따르면 신앙은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신뢰와 순종의 문제이지 교리들의 집합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융합되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은 자신을 자신을 알리십니다. 셋째로 신앙을 암흑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비약하는 행동으로 간주하는 건 역시 잘못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거지. 불쌍하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고난이 없고 저렇게 계속 평탄하게 살고 있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진하게 못 만났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진술이 참되다고 주장합니다. 그 진술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식이며 이 지식의 근원이 계시가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할 때 우리는 확신과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이 어찌 삶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비약하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하거나 그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식은 단편적이고 편협하며 불완전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항상 자유롭고 영원한 신비이며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 되십니다. 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뿐입니다. 계시 속에 드러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속에서 그분은 인간의 범주와 개념의 포로가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된 분인 동시에 감추어진 분이시죠.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구별된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자유로우신, 영원하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신을 우리가 다 안다? 그렇다면 그분은 신일 수가 없습니다. 이 역설적 주제는 성경 증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위대한 일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 이를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알려지십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살펴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계시 사건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계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충분히 완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늘 신비이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늘 자유로우십니다. 즉 계시 속에서도 늘 감추어진 분이십니다. 신약 성서의 증언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구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사역, 죽음과 부활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과 모든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가 수립됩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명의 인간의 생명으로 성육신 하셨음을, 그 예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모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 특히 십자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역설적으로 감추인 계시가 됩니다. 모든 기독교 신학의 전통에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참되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과 그분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의 계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이 진리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며 우스꽝스러운 일이 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히 신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창조, 화해, 구속이라는 신비의 선물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신비의 개념을 한번 다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보통 알지 못하는 어떤 것, 문제, 이것을 신비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상 또한 어쩌면 근대 이후 인식론의 발달로 생겨난 개념입니다. 성경적 신비는 이와는 다릅니다. 문제라는 것은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비, 이것은 다함이 없고 무한합니다. 따라서 이 신비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을 꿈꾸게 합니다. 즉, 관계적인 용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그때까지, 즉 계시는 미래적 드러남을 가리키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는 그날이 올 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완전하게 계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주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보다 더 크신 분이다.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동방정교회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암흑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감추어짐, 그리고 incomprehensibility, 불가해성,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어떤 피조물의 이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많은 부분이 유한한 인간의 이성에게는 감추어져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루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감추셨다. 마지막으로 바르트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지한 지식은 하나님의 감추어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양도할 수 없는 자유와 놀라운 은총에 관한 지식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모아서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감추어짐,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구별되심, 하나님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자유를 갈망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의 것을 닮은 유한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신 계시를 받아들일 때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과 현상적인 계시가 다인 양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고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자유로운 활동하심, 계시하심, 이런 영역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참되게 계시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분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다는 고백, 이것이 이중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